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저도 가도록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배종래 권사님이 성경 쓰신 것을 들고 오셨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아래쪽에는 이 성경을 쓴 날짜를 쓰고, 위쪽에는 이 성경 쓰기 제일 첫 번째가 몇 장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이고, 뒷면은 어디가 몇 장 몇 절인지를 다 쓰고 노트 넘버링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제목까지 다 적어가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오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수정펜으로 지우고 또 쓰고, 노트 넘버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다시 다 처음부터 지워서 넘버링을 다시 하고. 작년 이맘때 성경 필사를 하셨던 그 권사님 기억납니다. 그래서 참 기뻤고, 근데 또 1년 만에 성경 필사가 끝났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 내게 있는 건 다 소멸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소멸됩니다. 지식도 소멸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소멸됩니다. 소멸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꼭 한번 도전하고 내 인생에 꼭 한번 해내기를 바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그리고 성경 필사에 도전해 보십시오. 영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성경 필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해도 이 내 좋은 의지, 내 의지를 다 무너뜨리는 더 큰 것들이 다가옵니다. 절대 인생은 자기 의지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자기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다 인본주의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쓰러지는가? 인본주의 정도 수준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니까 쓰러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가장 기억나는 것이 그것이랍니다. 성경을 써가는데 내 마음이 지워지더랍니다. 미움도 지워지고, 아쉬웠던 것도 지워지고, 지난날 내 젊었을 때 아팠던 거, 뭐 후회되는 거,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내 마음에 있는 많은 것들이 지워진다. 지워졌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한 분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한 분만 남는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경을 읽어가든 성경을 써가든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을 써가야 1년에 성경을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날마다 빠지지 않고. 그런데 하루에 계속 3시간, 5시간을 비울 수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만 남아 썼다고 그래. 시간만 남아. 그게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네. 네. 우리가 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대단해요. 돈 버는데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남는 그 일은 왜 우리가 그것을 대단히 어렵게 여길까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가시다가 꼭 저 성경 한 번만 보십시오. 날마다 자기 자신 수많은 이야기, 폭풍이 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갔던 1년간 끌고 나갔던 증거가 저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만져주셨는가가 저것 증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고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순환에서부터 나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나를 들어가게 하려면 성경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식, 어떤 미모, 어떤 재력도 결코 세상의 순환에서 우리를 못 끊어냅니다. 하나님 말씀 안이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영원한 그 승리 속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규칙적이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읽기든 쓰기든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성탄절이고 우리는 성탄절 후 이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악이 표적이다. 너희를 위한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이 필요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표적이 필요할까요? 어떤 인생도 땅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땅으로부터는 저주를 피하지 못합니다. 슬픔과 고통, 미움과 저주 못 피합니다.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전쟁터 같은 분이 이 속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포장해서 다니잖아요. 윗선이죠. 왜 구주가 필요하죠? 왜 큰 기쁨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필요할까요? 이 땅으로부터 오는 슬픔과 저주, 미움과 고통,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표적이 필요할까요? 안 믿거든요. 목동들에게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표적이었고, 당대에 가장 뛰어났다는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이 그들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표적이고, 하나님을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슬픔이라는 그리고 고통이라는 저주라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매번 그 슬픔의 체인, 저주의 체인에 매여서 그렇게 한탄하며 하나며 남들을 저주하며 살아가던 인생이 주님이 오시면서 그리스도가 비로소 내 안에서 태어나시면서 그 슬픔이 그치고 기쁨이 되고 고통이 끝나고 환희가 되어지고, 전에는 내 안에 미움과 저주가 가득했는데 그것이 사랑 그리고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서는 평화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땅에서는 평화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교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그 책을 읽어보려고 많이 도전했다가 이야기가 좀 어려워서 자라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멋있어서 열심히 읽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그런 책을 보면 너무너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겠어요. 니체가 말한 도덕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도덕. 삶에는, 윤리에는, 도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가 주인 도덕이고 하나가 노예 도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체가 말했던 주인 도덕,
도덕이라고 말했을 때 그 주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고귀한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지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존재, 이 존재를 주인이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땅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 이것이 주인 도덕입니다. 또 노예 도덕이라고 말할 때 그 노예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니?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없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없습니다. 니체가 이 노예 도덕에 대해서 무엇을 말했는 거 아니?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없는 사람을 노예라 말하는데, 이 노예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아주 멋진 외제차도 탁 끌고 가면 이렇게 합니다. 저 젊은 것이 무슨 짓을 해가지고 저런 걸 타고 다녀? 이렇게. 그러니 니체가 이 노예 도덕에서 강자는 다 악이고 약자가 다 선이라고. 이 약자가 강자에 대한 원한과 증오가 반복되면서 쌓여있는 이 감정을 니체는 르상티망이라 말합니다. 르상티망.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강자는 다 악이고 약자는 다 선이고, 이 노예 도덕의 그런 어떤 스피릿과 그 위치에서는 절대 우리가 긍정적인 내일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노예 도덕을 버려야 합니다. 노예 도덕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안에도 또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사람들이 노예 도덕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갈릴리를 떠나시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땅에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볼륨을 좀 낮춰주세요. 하울링이 너무 많이 나요.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 형제에게만 가서 권하고 또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또 그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이 죄를 지은 형제를 다루는 그 말씀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는 그런 형제를, 죄 지은 형제를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왜 베드로가,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베드로도 살아오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지만 아픔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불쌍함이 있었을 겁니다. 칼을 품고 다녔는데 여차하면 이 칼로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어떤 인생도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상태가 없습니다. 완전한 상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몇 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어떤 인생도 완전한 상태가 없는데, 완전함이 없는 인간이 완전하지 못한 인간을 만나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가정을 살아가니까 가정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한 죄인이 완전하지 못한 또 죄인을 만나서 살아가니 가정생활이라는 게 전쟁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한 것이 너무 중요한데,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내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메시지를, 그 가치를 내게 적용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그것이 용서든 사랑이든 어떤 가치든 그것이 나의 도덕으로 나의 삶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힘이 내게 필요한데, 지금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실 바가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는 그 용서라는, 주님 조금 전에 앞쪽에 말씀하셨던 그 용서라는 개념을 자기에게 적용시켜 보고 싶었던 겁니다. 나에게, 여러분은 주어지는 메시지에 얼마나 메시지에 반응하면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켜 보려고 노력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로서는 절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다는 것은 적용을 말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적용이라 말하는 겁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메시지를 아는 것에서 그 메시지가 내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의 질문에 답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제 성경에는 이것이 혼란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7 곱하기 70이라고. 70번을 7번을 하라고 하셨는지 7번을 70번 하라 하셨는지 혼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성경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7 곱하기 70. 7 곱하기 70이 산수적으로 총 몇 개라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7번을 70번씩 하라는 의미는 완전한 용서를 말합니다. 용서를 하되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누군가의 문제를 내가 다 그냥 잊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죄로 인한 내게 남게 되는 나쁜 결과들 내 안에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한한 용서,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실까요? 내게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쓴뿌리를 남기는데 용서하지 못하면 쓴뿌리가 내게 납니다. 죄는 그가 지었는데 그 죄 지은 것으로 내가 용서라고 처리하지 않으면, 용서로 처리하지 아니하면 결과가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죄는 그놈이 지었는데 쓴뿌리는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완전한 용서해야 되냐고요? 쓴뿌리 다 뽑으라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 안에 가시 떨기가 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르상티만 같은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저주하고 한탄하며 결코 그래서는 하나님 역사를 볼 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죠. 무엇이든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무한한 용서, 완전한 용서를 7번을 70번씩 하라는 그 말씀은 버려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그로 인한, 그가 어떤 죄를 지어서라도 그로 인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남겨두지 말고 버려라. 버리지 못하면 오복하고 싶고 원수되고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면서 저주하고 싶고, 이것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한이 되는 겁니다. 한이 되고, 이 한이라는 것은 처리되지 못한 감정들입니다. 저주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는 원수가 되고, 기회만 되면 오복하고 싶고, 다 정리되지 못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장. 7번을 70번씩 하라는 그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창세기 4장에 가면 7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이 미워졌습니다. 아벨에 대한 미움이 커져갑니다.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밑을 지세.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상태가 내 안에 용서가 되지 못해서 내 안에 보복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원수가 되고, 이 상태가 이미 죄가 내 문 앞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죄가 나를 원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도덕을 옮기면 죄가 나를 다스려버린 겁니다.
미움, 보복, 저주, 이것을 가인은 넘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바쳐버렸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기억하세요. 용서를 70번이 아니라 1000번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로 인해서 내 안에 미움이 생길 수 있고, 그의 부당함 때문에 나에게는 분노라는 아픈 상태가 생길 수 있고 미움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아니하면 죄가 나를 원하는 겁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요. 가인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용서의 문제는 죄송하지만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같은 용서, 주님만이 가능한 이런 용서가 정말 가능할까? 사람들은 이 부분에 다 나가 자빠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나 가능하시지. 그리고 우리는 아예 시도도 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용서에 자꾸 기초합니다. 저가 용서하면, 저가 잘못했다면 그제서 용서해 주리라. 이 정도. 그냥 잠깐 잊어주는 정도.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안 돼. 아니야, 못하지. 어떻게 그게 가능해? 아예 닫아버리고 말씀에 나 자신을 헌신시켜보려고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고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하면 딱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할 때 임하는 겁니다. 용서할 때 임하는 겁니다. 그가 잘못했다 무릎 꿇기 전에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거기 밑줄 두 군데 쳐보세요. 결산하려 하던 때, 결산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죠. 결산.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은 결산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 반드시 주님 앞에 낱낱이 우리는 다 직고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은 겉모양으로 다니지만 그때는 내 마음을 감추질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진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몸된 교회를 섬겼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낱낱이 다 드러나는데 반드시 우리에게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결산이 있습니다. 결산. 주님께서는 사람이 과연 이와 같은 용서가 가능한가라는 그 질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라는 것은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금이나 은을 다는 무게입니다. 한 돈이면, 금은 우리나라는 돈으로 말하죠. 우리는 금이 돈이에요. 한 돈이면 무게가 얼마죠? 제가 그건 안 찾아봤는데 3.75. 예, 10,000달란트면 몇 돈 정도 될까요? 3.75. 천돈? 만돈? 아니죠. 3,000돈. 예, 3,000돈 정도 되겠네요. 그죠? 아무도 말씀 안 하죠. 예. 중요한 것은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사람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양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라 그랬죠. 이 빚이라는 개념과 성경은 동일하게 사용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 빚으로 표현합니다. 죄와 빚은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주님께 빚진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빚을 주고받을 수 있죠? 빚질 수 있죠? 이 빚이 바로 죄를 뜻합니다. 10,000달란트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죄 지은 자라는 것은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갚을 길이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십시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자기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죄가 우리 스스로 갚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하나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몸, 질병과 관련됩니다. 아내, 자식들, 아내라는 것은 가정을 말합니다. 자식들이라는 것은 자녀의 문제입니다. 진로입니다. 이것이 내 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단순히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이 철저하게 회개되고 처리가 되지 아니하면 주님은 이것을 반드시 내 몸이나 가정이나 나보다 더 귀한 내 자녀들로 주님은 갚게 하십니다. 갚게 하십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소유라는 것은 경제입니다. 다 팔아 갚게 하라. 우리가 짓는 죄는 단 하나도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결코 간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든지 철저하게 다 갚든지 이 땅에서 갚고 영원한 지옥에서도 갚고 그렇게 갚는 겁니다. 내가 짓는 죄는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처리가 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내 삶과 가정과 자녀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청하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자리는 그 죄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의 인생이 부모의 죗값을 치른다고 개판되고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엄청난 것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나 앞에 와서 엎드리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주님은 정말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가정을 풍지박산 만드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내게 나오라는 겁니다. 내게 와서 자비를 구하라는 것.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 나 자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비를. 그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다 함께 봅시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떻게 우린 잘 알 수 있냐면 부모가 그렇게 자녀가 부모 속을 속이고 그래도 또 와서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 여러분 우리 그 한마디에 싹 다 녹아가지 않던가요? 그렇죠. 주님 그러세요. 우리가 주님을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주님 마음이 아프세요. 아마 분명히 괘씸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또 나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주님의 은혜를 딱 붙잡고 주님 보혈을 딱 붙잡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세요. 100번이라도 불쌍히 여기세요. 1000번이라도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탕감하여 주세요. 빚을 탕감했다. 갚아주세요. 이 빚이 무엇과 같은 개념이라고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너무 중요한 개념이 그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 모든 죄가 탕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직 은혜라 말하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았어요. 이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28절에 가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는 주님이 하셨던 것 외에 우리 모습을 조명해 주시기 위해서 28절부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놈이 내게 100데나리온을 아직도 갚지 않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바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붙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는 이 모습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참아달라고 자비를 구하는데도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자비를 안 베풀고 있고 30절을 보십시오.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죄는 반드시 처리가 되지 아니하면 이 죄는 내 삶의 모든 부분과 영원히 우리가 죄가 처리되는 것이 지옥인데 그것에 가서 우리가 빚을 갚게 됩니다. 죄를 갚게 됩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는 탕감을 받고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남자 하루 나가서 노동해서 받아들이는 돈이 한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석 달치입니다. 요즘 임금으로 말하면 만약에 한 달에 만약에 얼마를 잡을까요? 만약에 한 달에 어떤 한 사람이 일을 해서 받는 수입이 300이라 잡으면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자기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을 용서를 받았는데 이 1000만 원 그걸로 지금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말은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 표현이 옥에 가두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가둬버려. 이제 본인은 용서받았지만 용서하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결과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결과를.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주님께는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하지 않고 미움, 저주, 보복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 결과 31절부터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첫 번째 주님께로부터는 1만 달란트 빚을 죄를 용서받아 놓고 내 형제 100데나리온의 죄와 빚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 첫 번째 몹시 딱한 모습이다. 너무너무 딱한 모습. 너무너무 딱한 모습. 진수성찬이 펼쳐졌는데 기력이 없어서 음식을 못 먹는 것이 딱한 모습이 아니고 통장에 그렇게 돈이 많아도 기력이 없어 여행을 못 가는 것이 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셨을 때 무엇이 딱한가? 주님께는 그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받고도 내 형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딱한 모습, 몹시 딱한 모습, 몹시 딱한 모습. 그렇게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 하나 베풀지 못하는 그 모습이 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형제를 대하고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알려집니다. 다 알려집니다. 내가 마음으로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내가 마음으로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알려집니다. 주님께 나를 용서해 주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다 알려집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다 옷 입고 마음은 다 감추고 살아가니까 주님께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내 마음을 보시죠. 주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 되기를 항상 우리가 준비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몸과 예물은 받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세 번째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님은 이것을 악이라 말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용서가 가능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것이 용서가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은 악하구나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갚을 길 없는 죄를 사함을 받았다면 그리고 갚을 길 없는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형제를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지? 라고 말한다는 이 생각이 악한 겁니다.
악한 겁니다. 악한 겁니다. 너무나도 악한 겁니다. 진짜 악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다섯 번째 결과로 네 번째 결과로 33절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게 은혜를 입었느냐? 너가 갚을 길 없는 죄 용서받았느냐? 자격 없는 너가 내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자격 없는 그가 너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함을 말씀하셨어요. 그가 어찌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34절을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은 34절을 피해서 다닙니다. 말씀도 그렇게 많이 안전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날마다 그렇게 하면서도 주기도문에도 나오는데 이 말씀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말은 뭐냐면 또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기쁘면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도 됩니다. 옥에 가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끊어지고 다시금 내가 모든 것을 갚아야 되는 내 몸으로 갚고 가정으로 갚고 자녀의 비참한 삶으로 갚고 내 모든 소유로 갚고 이 삶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삶이 기쁘면 다시 그렇게 하셔.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자가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한 베드로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35절을 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각각 마음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라는 것은 진실된 용서입니다. 입술로 용서하고 용서가 안 돼서 그냥 잠깐 술 먹고 잊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은 진실된 용서를 말합니다. 이 진실된 용서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국 교회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안 전해요. 35절 말씀이 너무 안전해요. 주기도문에도 날마다 우리가 있는데 날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는데 마태복음 6장을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가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함께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시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이와 같은 겁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반드시 내 삶에서 용서를 말씀합니다. 내 형제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하는 그 용서가 관련이 됩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고 내가 그래서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함부로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 여러분 또 질문을 드려봅시다. 사람이 정말 용서가 가능할까요? 이제 이 질문에 우리는 처음 같은 마음을 갖지 않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만이 가능할 것 같은 이런 용서가 정말 가능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사람이 과연 이와 같은 용서가 가능할까?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심과 나를 용서하심에 기초하십시오.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용서받지 못할 나, 이런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항상 기초하십시오. 이것을 은혜라 말합니다. 은혜를 떠나지 마십시오. 은혜를 떠나지 마십시오. 은혜를 떠나면 정죄만 됩니다. 그는 가장 싫었던 이유가, 바리새인을 싫어하고 당시에 서기관을 싫었던 이유가 은혜를 떠나고 정죄만 했기 때문에. 정죄만, 마귀가 제일 원하는 옳은데 정죄를 해요. 다 옳은 말인데 정죄만 있어요. 다 무너뜨려요. 무너뜨려요. 마귀가 하는 방법입니다. 옳은데 정죄만 해요.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세워지는가? 옳은데 정죄하는 데서는 절대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심, 할렐루야. 그리고 용서하심.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과 용서하심을 기초해 봅시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 같은 용서가 가능할까? 그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별표를 쳐보세요. 너가 내 사랑을 받았다면 내 받은 사랑으로 그에게 가서 내 사랑을, 받은 사랑을 전해주는 것, 받은 사랑만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세상에도 그런 말 하죠. 밥값은 해야 된다고. 주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값은 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용서가 가능하냐고요? 주님께 사랑받고 용서를 받았으면 사랑받은 값은 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마땅하다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마땅하다.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같은 용서가 가능한가라는 그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가 위협과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용서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형제를 용서하는 겁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그 긍휼히 여기심과 내가 주님의 용서 속에 내가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러면 역으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뜻은 무엇일까?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아직도 내게 진정한 그리스도 용서하심이 없는 비참하고 저주 가운데 놓여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그 주님께 용서받은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는 반드시 제가 믿음을 확인해 보라고 제가 거듭 말하죠. 내가 주님께 결정적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 용서입니다. 용서.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집안에도 가면 쓰레기가 있죠. 날마다 청소하는데 이 쓰레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먹어서도 나오고 안 먹어도 먼지는 쌓이고 항상 쓰레기가 있죠.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항상 쓰레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정리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보관하는 집은 없지요? 쓰레기를 보물창고로 귀하게 보관하는 집이 있습니까? 쓰레기는 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쓰레기 버리는 겁니다. 어떤 것이 버려야 될 쓰레기일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다 옳은데 용서는 없어요. 판단만 있고 여기에는 미움이 있고 정죄가 있고 분노가 있고 원수가 있고 마음이 쓰레기 됩니다. 마음이 쓰레기.
이 마음의 쓰레기가 정리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하면 이미 나에게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받을 그릇이 내게 없는 것. 새 날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새롭게 창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는 모든 순환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창조적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비워야 될 것 비우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십시오. 이 해가 가기 전에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을 처리하십시오. 이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가 내게 얼마나 아픔을 주었는가라고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오늘을 얼마나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고 사랑이 바닥을 치고 있으면 저 형제 하나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가를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주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딱 이겁니다. 내 앞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소리가 들려도 주님 앞에 딱 머무르면 주님 한 분만 남아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 남을 때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가 회복이 됩니다. 이 은혜가 내가 다른 형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말하죠.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용서입니다. 세상은 용서가 없어요. 세상은 절대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교회만이 그리스도만이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주님께 받은 용서로 세상을 용서합니다. 오늘 이 해가 이제 가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새해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쓰레기 같은 감정들입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이들의 모든 것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사랑에서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먼저 회복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탁 붙들고 내가 형제를 만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